한번 인사할까요? 코로나에서 잘 이기고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갑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성탄절 태어나심 그 절기를 바라보면서 4주 전부터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그런 절기로 성탄절을 지납니다. 성탄절을 지나면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40일 앞에, 주일을 뺀 40일 앞에 꼭 수요일이 됩니다. 그날로부터 시작을 하여 부활절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 마지막 한 주를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마지막 한 주간에 고난을 겪으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주님의 성탄절을 또 바라보게 되는 이런 원력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크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죠.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을 이기신 그 주님, 그 은혜를 어찌 잊으리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십자가 이 사순절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며 그 주님을 기리는 겁니다. 기리는 것.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런 예식이 있는데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기념하라. 기념식이라 그러죠. 바로 성찬 예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념하는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서 행하는 절기가 성찬의 또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종려주일날 베풀고 그 주간 금요일 저녁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밤에 행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거죠. 기억한다. 또 기억한다라는 것은 잊지 않고 기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절기를 지금 거쳐 지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종려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신 그날이 종려주일이거든요. 그 한 주일 전에 저는 오늘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행적대로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내가 아들이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오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늘 이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목요일 밤에 잡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새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아침 일찍, 금요일 아침 일찍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참 그 의미가 색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예사스럽게 읽으면 이제 십자가 때가 다 됐구나, 그 정도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요, 여기에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근데 이건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 한글로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요 겁이 나서 함부로 못 부릅니다. 못 부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어야만 되는데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 방정맞은 이 입으로 읽을 수 없다고 해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단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바꾸어 놓은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또 다른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이 나오면 다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율법사들이 재치 있게 그 단어만 나오면 딱딱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또 어떤 더 거룩한 랍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또 하나님 이런 이름이 나오면 입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한번 우러러보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그리 해보실래요? 집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안 읽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또 읽고, 그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아도나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주 이런 말입니다. 주님, The Lord,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는 아도나이로 번역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냥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감히 우리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때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3년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33살 때 죽었으니까 죽기 며칠 전에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가 되었을까요?
33년 사생애와 공생애를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너희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증거했지만 믿지를 않지요. 근데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떠날 때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참 놀라운 일이라 그랬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불렀던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 앞에 몇 시간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장엄한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앞서서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내일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자, 그런 마음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을 수 있는 시편의 귀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시인이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셔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죽음 일보 직전에 놓여있는 우리 주님의 그런 고민되고 심히 고민되고 아픈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면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뜻대로 내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그런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귀를 막으시고 등을 돌려대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길, 아버지께서는 벌써 아시고 너가 그 길을 가야만 해. 너가 고민하며 죽게 된 그 길을 가야 돼. 너 십자가의 생명을 내놓아야 돼. 그래야 내 계획이 완성되는 거야 하면서 끝까지 등을 돌리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고통의 쓴 잔을 통과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기도해도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시면서 마치 땀을 흘리는데 이 못의 혈관이 터져서 그 땀과 함께 피가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며 애절하게 간구했지만 너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래야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짐을 내가 벗길 수가 있어.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애절하게 구하고 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했다. 그런 마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를 찾는 그 아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오늘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그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하는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탄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이 세상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과하면서 다 보았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처녀가 잉태하는 그 아들을 낳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백성들의 죄짐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길을 가도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짧은 33년의 생애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때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나를 불러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아버지의 일을 다 완성하십시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정말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는 분은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바로 이 기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나에게 불러서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충성스러운 그 집안의 종, 노예. 종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권한이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은 그런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라고 보내신 그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죽음의 길을 이제 가겠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요,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그렇게 자주 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굵직굵직한 고백들을 많이 했지만 우린 그렇게 순종하여서 정말 순종의 길을 갔었나요? 참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한사항이 많아요. 제한사항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넘어가면 난 그렇게까지 순종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죄 짓는 사람을 벌 주고 죄를 용서하고 이런 일로서 아버지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내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라고요? 내어놓으라고요? 난 거기까지 순종한다고 안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근데 우리의 순종 약속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죽으면 제껴놓고 또 내게 큰 손해가 되는 것까지는 좀 제껴놓고 그거 외에 적당한 선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렇게까지 나 생각 안 했습니다. 자, 우리의 그 얄팍한 순종의 결단이 그렇지는 않으냐. 내가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통하는 선에서 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비상식적인 어떤 명령 난 할 수 없습니다. 너 지금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에 너 선교사로 가거라. 난 그거까지 순종한다고 안 했습니다. 뭐 우리 집 앞에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약속을 했지 거기까지 가라고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하고 주님의 순종하고 질적으로 그렇게 다른 것이죠.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런 제한 사항들이 우리에게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해놓고요. 해놓고 내가 한다고 했지 언제 내가 지금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아마 순종하지 않을까. 이제 그때서야 순종하지 않을까. 우리의 이성이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 믿으라고 하면 난 순종합니다. 근데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면 난 못 믿습니다. 대부분 초신자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 없는 자들의 순종의 개념은 그렇게 제한 사항들이 많죠. 데이비드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이런 명언이 남겨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에는 절반이라는 개념이 없다. 절반.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의 순종은 반절 정도 순종하는 걸 가지고 순종한다고 했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참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정말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는 충성스러운 순종하는 종이었던가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적인 순종은요, 예수님 같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 개혁화 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우린 그렇게 말들을 하고 고백까지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덜 성화되었기 때문에 제약사항을 많이 두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될라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사흘 후 부활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바로 17장 1절과 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3절 어떻게 영생을 정의합니까?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물을 창조하던 그 영광스러운 영화를 내게 주셔서 아버지 하라고 나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때가 되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멋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르고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근데 돌아서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하고 이것만큼만 내가 할게요. 우린 또 뒤에 토를 많이 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랑을 해댑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산 사람인데 난 천국에 느끈하게 들어가겠지요? 자랑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살았던 이 모든 선한 일 보십시오. 이 정도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겠지요. 그랬습니다. 근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없다. 예수님도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어루만져서 위로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청년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군가를 보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자들 외에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청년은요, 그만큼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초청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이 청년이 대단한 청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 때문에 그는요 고민하면서 돌아가서 결국 돌아오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 이러면서도 이 청년은 그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거, 그것 해결하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되고 만 것이죠. 그 청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부를 통하여서 내 의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종교인이야, 당신들에 비해서 나는 이런 의로운 사람이야 한번 뻐기는 정도로 생각한 거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간 청년은 아니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초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하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예배의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런 대속적인 죽음, 이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초대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아무런 의로운 일이 한 것이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6절 한번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로 가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불러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 한마디 했더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그 보자기를 하나씩 풀어놓는데 하나님의 영생의 천국의 보따리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주님, 또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받은 우리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사람답게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 남은 숙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